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원수에게 보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폭력을 행사하는 악인들을 법정에서 심판함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악인을 개인적으로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수에게 보복하거나 심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는 원수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1차적으로는 법의 심판을 호소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악인의 심판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성도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19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그럼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레위기서 19장은요 그 전체가 십계명의 해설서라고 말할 정도로 십계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몇 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 때 논밭에 이삭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제10계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 때 논밭에 이삭이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허락해 주신 양식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추수 때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로 주신 양식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탐하는 8계명과 10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서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8계명과 9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을 억압하지도 타취하지도 말고 품꾼의 쌀을 아침까지 주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품꾼의 쌀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면 10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고한 자의 피 흘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전체가 10계명과 연관이 굉장히 밀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레위기서 19장
1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람 앞에 원수를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내 옆집에 사는 나하고 관계가 좋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내 마음에 드는 내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기서 15장 18절을 왜곡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인데 요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빼먹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들은요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원수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버립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요 누가 한 일입니까?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에 의해서 미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버렸어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왜곡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걸 왜곡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이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은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바르게 전하지 않고 말씀을 추가하거나 말씀을 빼거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러한 이단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한대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제한을 그 사람에게 더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게 되면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복에서 제한을 받겠다 이런 말씀 천국 못 돌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신자의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의 원뜻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악인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부당한 일을 지시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대처입니다. 예수님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또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되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요. 행동. 여러분들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윤희 집사님,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라이크는요,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감정. 러브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뒤따르는 것이 러브예요.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행동이 뒤따라 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가파오. 여러분들 어려운 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행동적이고 의지적인 사랑.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이 히브리어로 표현하게 되는 말씀이죠. 아헤브라고 해요. 아헤브. 그런데 이 아헤브의 이 문법은요, 칼 동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닌 감정이에요. 100% 인간의 의지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로 행동적인 사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완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부부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그렇게 의지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단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 주께서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슬퍼하셨습니까? 안타까워하시기만 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행동적인 사랑이에요. 행동적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 당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강도죄가 만났어요. 많았습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다 죽게 하겠어요. 제사장이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돼서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고 왜 그랬을까? 모세의 오경을 보게 되면요, 죽은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지게 되면 심각한 부정을 해요. 부정타지 않는다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부여했어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개처럼 죽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무지하게 싫어했거든요. 길을 가는데 유대인이 오면은 얼굴 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신 산에다가 자기들도 성전 따로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모세의 오경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자신의 부정을 입게 된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게 된 자를 등립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 상처를 살려 주었고요. 자기 전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요. 잘 돌보아 주었고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돌봐 달라고 주막 주인에게 두 뱃너리를 주면서 부탁하죠. 참 사랑은 항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요즘은 가물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를 듣는데요, 눈에다가 뭐를 심어놓고 땀 흘려니라 뭐 심어놓고 나면 그 논에 물을 대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논에 물을 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논에다 물을 대놓고 집에 돌아가서 이튿날 나와서 그랬더니 논에 물이 하나도 없고, 옆집 논에는 물이 찰랑찰랑한데 자기 논에는 물이 없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생각하면서 다시 논에다가 물을 대었어요. 이튿날 다시 와보니까 역시 동일한 일이 반복된 거야. 자기 논에는 물이 없고 옆집 논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물 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의 신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집 사람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대적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예수님은 행동에 뒤따르는 사랑을 베풀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옆집 논에 물 대주고 자기 논에도 물 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 자도 치유하고 사랑을 받는 자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지막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께서 행동이 뒤따르는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행동적인 의지적인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사랑은 능력이 있거든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 행동적인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들게 해요. 참 사랑의 마음으로 더 사랑했더니 그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말로, 기도로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가장 위대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일까요? 한번 여기 잘 보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죠.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여기
현대형으로도 기록해요. 현대. 과거에 어쩌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은 물으시죠. 현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구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중수기법 기도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결과가 나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수가 변화돼요. 그러면 내가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원수가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은혜가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요, 기도하게 되면 무시하게 신령할 수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 기도를 잘 모르는 성도들도 일단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기도가 하나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맨 처음에는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그런 기도였어요. 한대 기도.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도 아들입니다. 한나 시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맞습니다. 그냥 뭐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일단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내 자식을 살아가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자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명령하시는 게 마지못해 순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원수까지 살아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게 됩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단 기도의 순종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거는 명령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명령했다는 뜻이 아니고 원수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강력한 증언을 드렸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저 인간만큼 저는 절대로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이런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원수를 위해서 강력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본서가 뒤에 있거든요. 하나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는 기도하라. 기도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제사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입니다.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요 예배이듯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예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5장 45절 이같이 한즉 무슨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즉 이런 뜻이에요.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어주면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을 받겠다.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입증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입증하시겠어요? 얼굴에 써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붙여놓은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당 나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실질적인 사랑을 베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이 되겠다.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원수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냐고 피를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는 해, 그 누굴까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뭘또 창조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찬양대의 수나 멋지게 이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와 물을 창조하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무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공이 내려주시는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일반종이라고 합니다. 일반종. 여러분, 일반종은 특별 은총, 구원의 은혜는 아닙니다. 이 일반종은요,
악인이나 상인이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이 사랑이 일반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상인에게 이렇게 은총을 내리신다면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신자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로 사랑하셨습니다.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흑백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양에 있어서 담이 없고 시간에 있어서 담이 없는 무궁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듯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듯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유대인보다 못한 삶을 살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동족, 자기 식구, 자기 친구들은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유대인보다 못한 거예요. 같은 세럼, 같은 교인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유대인보다 못한 삶이에요. 만약 우리가 같은 동포인 두 성적을 찾아간다면 이건 유대인의 사랑보다 못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사랑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식을 사랑해요. 자기 친구는 사랑합니다. 자기 편은 다 사랑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사랑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원수도 사랑합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2년 8개월째 광장을 불법 점거 중인 70개의 세월호 텐트는 그냥 놔두고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의 텐트는 청사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기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형사 고발해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코드만 맞는 사람을 좋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 헌재에서 탄핵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나라가 부동강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색깔로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자신의 사랑을 공동체 내에 친밀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누가 고뇌를 당하고 있는가? 주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친목이 아닌 것이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안 나오는 지체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육자가 10번 신당하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손 한번 붙잡아주는 것이 때로는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성도는 사가족을 보면 소가 탁보도 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처음 보는 얼굴이 있다면 가장 기쁘게 인사해요. 성도의 사랑으로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에게로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관계를 맺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46절, 4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을지 쇠등을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분간하면 나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 자기 친구들은 다 사랑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저 잘 나가는 사람들만 같이 있기를 원하는 이러한 수준의 신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도 친구를 사귀입니다. 아이들이 친구가 없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왕따를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것은 친구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이 친구 관계는 친구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 간의 동맹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미의 주자들이 친미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미국의 힘을 통해서 나를 지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본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나하고 호흡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소외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 참으로 인정받는 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말씀이에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에 0.01%의 흠도 없으신 분, 도덕적으로 100% 거룩하신 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100%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온전해야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그렇게 온전히 거룩해야 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자의 온전한 거룩은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완전한,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또 완전한 거룩은요, 종말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거룩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했어요.
정결 예식은 쉽게 말씀드려서 물로 몸을 씻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죄를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도록 입장을 허락받은 사람이 딱 한 명뿐이 없었어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이죠. 이 성소 성막 성전에 아무도 접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만 제물을 끌고 성막 성전에 뜰까지만 입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접근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성소에는 성전에는요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소를 어떻게 구했을까 하고 성소 안에 머리통 집어넣고 구경하다가는요 그 집시로 집사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입장이 안 됐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섬기는데 지성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너무 궁금하다. 제사장의 머리통 지성소에 한번 집어넣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왜냐하면 지성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고 나가야 돼요. 한 번은 나가게 되면 그냥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씻어요. 날마다 우리는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날마다 새벽에도 나와서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자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고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금요 기도에 좀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에 정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일이라고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죄를 씻고 아버지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주일날에는요 목욕도 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8절의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100% 온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신데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이 원수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레위기서 19장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와요. 중요한 내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말, 사랑.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하라. 사랑하라, 거룩하라. 진짜 거룩이 뭐냐면 진짜 거룩이. 저처럼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거룩한 게 아니고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흉내라고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기에서 실천적인 사랑, 원수를 위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슬픔을 나누고 고난 중에 있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고 이 사랑이 우리 전도지상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내가 실천적인 사랑을 하게 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을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는 모든 천국의 자녀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도망가는 자와 슬픔을 당하는 자와 낙심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원수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저 내 편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실천적인 사랑이 되게 하시고 원수를 위한 기도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직접 제자를 세우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하오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